다듬으라 하면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죄를 회개하려고 힘쓰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하며 축복하는 것이라. 당당하게 사는 것보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죄질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으라 했으니 항상 너희가 죄질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죄를 지으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으면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니라. 마음에 불안 초조한 것은 너희가 죄의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어떤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보고 기억이 나지 아니하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알게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하고 또 말씀해달라고 하라. 그럴 때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진실로 일러주고 가르쳐줄 것이니라. 베니에스 게라라에서 이 시간도 혀와 목을 잡고 시험하는 것들 아버지께 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거 다 그도 영원히 멸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세명하게 각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와나로의 게로레이스에서 원망 불평 불만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원망 불평 불만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세요르레이스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아멘. 레나드와의 세이스에서 이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을 이루라. 아멘. 예, 각자가 받으라 하시고요. 손 들고 어떻게 한번 감사하시고 누구에게 물을 건지 직접 물어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네, 받았으면 말씀하세요. 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말씀 그대로로 하시고 지금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게 되게 많은데 기도를 열심히 해라 하십니다. 성령님께 물으라 하시고 네가 먼저 네 자신을 판단하라 하시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너의 믿음의 교훈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요한님께 여쭤보라고 여쭤봤었고요. 이번 주는 홍콩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라마슨들이 많이 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티베트 교회에서 많이 와 있거든요. 코리도 그쪽에 숙대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쪽 일들을 조금 염려했었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섬세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었고요. 아빠 돈 많이 벌게 기도하래. 세상의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내가 항상 먹기에 힘쓰고 중보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나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항상 네가 남을 도와주길 원하는 마음이 되고 또 도움 받을 때 그 사람들에서 중보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는 이제 제가 약간 경계를 하는 게 있어요. 경계를 많이 해서 말할 때도 잘 안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버리라고 하시면서 그런 거 잡혀있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걸 잘못다. 언제든지 나에게 물어보고 아버지께 물어보고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하라. 그대로 통하라. 이렇게.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네가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물어봤고 성령님께서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또 판단을 받습니다. 네, 세상에 대해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그러고 그 분을 잘 감당해라. 예수님께 물었고요. 항상 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분별행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받게 되거나 그런 말씀 주시면서 이제 회개할 때 다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말씀 이대로라 그러시고 세상이든 가정이든 내 개인이든 모든 돌아가는 가정들을 듣고 봄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보하고 기도해라. 네, 저는 하나님을 물어봤는데요. 나의 죄를 판단치 못했다. 그 죄를 찾아서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천사도 사람도 환경도 믿음도 사랑도 그 무엇도 판단할 것이 없다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다리라 하시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지만 너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할 것이니까 너는 서 있기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었고요. 우리는 천사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독립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하다 하셨고요.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사람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천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면 바꿔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까지 몰랐는데요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뭐가 내가 잘못 받은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네가 멘붕이 일어난 거다 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천사 판단해서 처리할 거는 몰랐던 거고 사람만 대고 판단을 했는데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거꾸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고 네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네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서 만나서 아침 새벽 예배 때 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다. 좀 왜 저러냐 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하고 또 명령하라면 명령하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에게는 판단으로 시작으로 해서 들어오는 죄가 너무나도 많다 하시고 판단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고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남들을 판단 정죄하는 것보다 너의 죄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게 힘쓰고 또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사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시고 네가 사람을 두고 판단한 것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이제 사람을 두고 판단한 것들로 해서 네가 괴롭힘을 받는 것이 많다라고 하시고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에 아직도 남을 판단하는 게 있다. 이거 다 뽑아내 버려라. 네, 저에겐 하나님께 물어라 하셨고 중보기도 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가 바로 서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의 죄를 용서받고 항상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 오늘 불평불만하고 판단한 거 회개하라 해서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성령님께 여쭤봤는데 네가 오늘 몇 사람 많이 판단했다 이렇게 하시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 판단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하나님께 판단하기보다 앞서서 먼저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판단한 것을 해결해서 해결했는데 또 판단할 때마다 불평을 하는 것도 있었고 거기도 해결했고 불평할 때마다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잘못 받은 건가요? 바르게 받았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종종 이제 말씀을 늘 하루에 3번이나 2번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많이 들을 수 있죠. 제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녀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머이 그 딸이다 거머이 그 딸이다 거머이 그 딸이 왜 거머이 그 딸이라고 하는가 닮았단 말인가 뭔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제 자꾸 거머이 그 딸이라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묻질 않았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안 물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니까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할까? 우리 어머니하고 저 성격이 같아요? 이제 그것도 모르겠고 뭐가 이제 같은 면이 있냐면은 나를 학대하는 거, 나를 저주하는 거. 나를 학대하고 저주하는 거 왜 이렇게 안 죽노? 왜 이렇게 오래 사노? 딴 사람들 저렇게 살고 싶어 저 사람들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지. 귀신도 눈가리 얻어오는 것 같다. 근데 그런 것을 어머니도 또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학대하고 또 아가씨 때부터 사치를 안 하고 왜 사치 안 하냐 하면은 뭐 옷걸이가 좋아야지 못난 게 옷을 입어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학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돈도 없었지만은 어쨌건 동생들을 어떻게 살아려고 하려다가 보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그게 정말 팔자소관인가 봐요. 그렇게 하고 뭐 대구 굉장히 춥거든 겨울에. 근데 외투 하나 없이 한복만 입고 이렇게 가면서 막 그때 이제 버스도 안 타고 이제 걸어 다닐 때란 말이에요. 걸어서 이제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저녁에 기숙사 들어가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막 다짐을 한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때는 괜찮아, 괜찮아. 옷이 없어도 괜찮아. 거의 옷을 딴 사람 많이 빌려 입었어요. 내가 옷이 없으니까 또 빌려달라면 또 빌려줘요. 그러면서 키가 나보다 훨씬 큰데 바지를 내가 빌려 입으면 그 바지가 나한테 맞는 거야. 이상하 제가 키가 저렇게 큰데 바지가 왜 맞지? 그랬더니 나는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았던가. 나는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바지 사가지고는 거의 줄이는 거 없어요. 다 맞아요. 옷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 못 견딜 적에는 이제 이대로 괜찮아, 괜찮아. 뭐 추워도 괜찮아. 막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했고 이제 안 그러면은 왜 안 죽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동생들하고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죽는다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살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원수한테 이제 붙들리고 교회도 못 나가고 돈을 벌려다가 이제 하니까 이 실망막에 붙들려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고 자살을 할까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엇인가는 걸리면 못 죽어요. 근데 자꾸만 자살하면 죄가 많다는 근데 그걸 말씀을 들었거나 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는데 자꾸 마음에 오는 것이 자살하면 죄가 많다. 죄가 많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생각이 안 나오고 자살하면 죄가 많다.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면 지옥 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차마 자살을 못한 거예요. 예, 예, 그러겠는데 지금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을 적에 보니까 누구나 자살만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여기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원래 다 죄인이라. 원래 다 죄인인데 자살했다 해서 그것만이 지옥 가는 죄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죄인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살고 있고 자살하면은 이거 죄가 되니까 지옥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하고 적게 지은 사람하고 상관이 있지 왜 상관이 없느냐.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나야죠. 그러면 적게 지었거나 많이 지었거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 손 들고 말해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기억이 안 나죠. 네.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큰 걸 안 쪼갰어요? 작은 거 안 쪼갰어요?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개고 하나님 앞에 통량으로 지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때까지는 너 당대에는 괜찮다. 근데 네 자식 때에 가가지고는 이방의 객이 된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죄를 많이 지었거나 한 개를 지었거나 1000개 만개 지었거나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이것을 깨달은 분들은 사천가에 가가지고 그 여자들을 막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서울시에 그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난 죄를 지었으니까. 아주 상식 밖에 취급을 해버리고 인간 취급을 안 하죠. 더러운 인간들. 막 이렇게 취급해보는 거라.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살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죄에 묶여서 죄에 끌려가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도 죄에 끌려서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자기는 지금 큰 죄를 짓고도 딴 사람 요만한 죄를 짓는 거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라. 네가 죄인인데 네가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에서 피할 줄 아느냐 이러잖아요. 그 피할 줄 아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네 죄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데 네 그 사람 하나 보고 판단하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그 하나를 보고 판단했는데 나는 네한테 있는 죄가 얼마만큼 많은지 내가 낱낱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내가 판단할 때 네 누구한테 이기겠느냐 이게. 네는 그 사람 판단하고 나는 네 판단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머리에 콱 박아 넣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각을 떠서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은 그 제사를 왜 지냈냐니까는 자꾸 자식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무엇을 믿으리까 그랬거든요.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을 하니까 그럼 나한테 네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는 것도 다 가르쳐줬어. 소를 어떻게 잡고 각을 뜨고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쳐줬는데 비둘기 한 마리만 통량으로 지내버린 거야. 복판을 쪼개서 회개를 시켜야 그 작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소, 염소, 양, 염소는 왜냐 떠받는 난 몸만 불평불만하는 것 때문에 염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라는 거거든요. 양은 순결을 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고, 그래서 소는 내가 소야. 여자면 암소, 남자면 숫소인 거라. 아이면은 송아지. 그래서 그런 것이 죄를 뜻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작은 것을 회개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거 각을 안 떴다는 거는. 그래서 속에 내장이 있는 채로 해놔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하루 종일 솔개가 그 고깃들을 물고 가려고 하니까는 쫓다가 곤비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 당대는 괜찮지만 네 자식대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다. 딱 그렇게 해댔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는 말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꾸 회개하라는 것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첫째는 뭐합니까? 죽여야 되죠. 죽이고 그 다음에 뭐해? 껍데기 벗겨야 돼. 포장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죽고 포장하지 마라. 예, 형식과 외식이 필요 없다는 거라. 10년을 하나님만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껍데기 벗기고 그 다음에 갑을 뜨죠. 살을 어떻게 뜯었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허벅지 자르고 무릎 자르고 뭐 발목 자르고 뭐 자르고 목 자르고 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는 것이 지금 오늘도 했잖아요. 50염려 근심걱정에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목을 자른다는 거는 네가 교만했던 거 회개하라. 머리로 생각해서 회개. 죄 지었는 거, 눈으로 생각하고 지은 거, 귀로 듣고 지었는 거, 입으로 말해 지었는 거, 이런 거 회개하라는 거, 그걸 목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라내는 건 뭡니까? 반짝여가지고 안에 내장을 다 꺼내는 거, 나의 죄를 꺼내는 거예요. 의심됐고 미워됐고 싱의 줄도 맺고 오만 잡다한 것들을 죄를 져가지고 몸 안에 죄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종종 부디기가 버글버글하는 게 보인다. 뱀이 버글버글하는 게 보인다. 구렁이가 뱃속에서 버글거리고 있다는 것도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질 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거는 다 법대로 했는데 비둘기는 안 했는 것이 그 작은 죄를 회개치 않고 이걸 따개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식이 몇 대 가서 3대째 가가지고 3대 4대가 함께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이 3대인데 3, 4대가 함께 애굽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종살이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뭄이 와서 생명 부지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인 거예요. 종의 종살이였다는 것은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말을 하면은 양반이고 애굽 사람은 쌍놈이야.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종의 집에 가서 종의 종살이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눈 한번 헐겠는 거 그거 뭐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눈 헐겠다고
박선장 원사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울진이 안 보이네요. 예. 예배 드리고 저 건널목에 건너가던 넘어져가 팔을 불났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은 왜 팔을 부릅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못 지게 하려고 내가 팔을 불렀거든. 그냥 이 말만 하면 모르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한 거란 말이에요. 하셨는데 또 눈을 흘겼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 그거 하면 눈 한 거 흘길 수도 있지. 내가 흘길 수 있는 상대가 잘못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한테 제약이 있으니까 상대가 잘못하지 않냐고 도리어 감사할 문제를 눈을 흘긴 거예요. 저 같으면 너무 감사할 문제예요. 그러는데 남편은 생각이 있어서 물었는데 바른 답을 안 하고 답답하면 직접 묻지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말만 했겠어요. 눈을 흘겨버렸지. 그걸 눈을 흘겼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도 다니다가도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거 죄가 돼요. 저건 또 뭐야? 죄가 돼요. 제가 은혜 받고 나가지고요 시장에 가서 머리다 빨간 거 노란 거 막 그냥 뭐 색깔을 넣어가지고 염색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이고 저건 또 뭐야?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애가 노랗고 빨갛고 애가 물을 들이갖고 하더라. 제가 했다 하면 그대로 그냥 우리 집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옷이 치마 길이가 너무 짧게 올라가면은 아 저렇게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뭐 겨울에는 뭐 늙거나 젊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색깔을 이제 굉장히 젊었을 때 어두운 걸 많이 입어요. 뭐 검은 거, 뭐 희득서그리한 색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입는데 저런 색깔하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강단에서 보면은 옷을 밝게 입고 입는 것이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근데 우중충하게 입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니까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가니까 옷을 밝게 입으면은 세상이 밝아진대요. 근데 옷을 우중충하게 입으면 세상이 어두워진대. 그러면 이 말을 해요 말아요 하니까 너한테 알려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대로 앞을 예시하는 거예요. 밥그릇이 나와도 밥그릇이 자꾸 바뀌죠. 뭐 옛날에는 녹그릇에 사기그릇에서 녹그릇에서 또 뭐 사기그릇 또 뭐 유리그릇 뭐 이렇게 요새는 또 이제 던져도 잘 안 깨지는 그릇에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그릇이 나오는 대로 시대가 바뀐대요. 시대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옷을 뭐 이것저것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는 대로 시대가 또 바뀌어요. 치마가 짧게 올라가면은 나라의 경제가 바닥이 난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네. 치마가 짧게 올라가면은 하체를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극하니까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볼기를 드러내고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래하고 그릇이 나오는 대로 그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옷이 이렇게 좁아져도 그때에 따라서 다르고 옷이 넓게 입어도 넓게 입는 대로 다르고 말을 해요? 말씀하실 겁니까? 옷을 좀 평범하게 넓게 입는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이 됩니까? 나라의 경제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래하고 짧게 입거나 좁게 입거나 바지 같은 거 통을 좁게 입고 또 뭐 치마 짧고 막 이렇게 될 적에는 경제가 바닥이 난다. 그런 뜻이고 사기그릇을 계속 쓰게 되면은 사단이 심하게 역사하는 때다. 그런 것이고
녹구력을 많이 쓴다고 할 적에는 높은 자들이 많이 태어난다. 예, 그런 뜻이고, 이 스텐그룹 우리가 한참 쓰잖아요. 지금도 뭐 스텐 쓰기는 쓰는데요. 이 스텐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용하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이 나라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옷이 짧아지고 좁아진다 그러면 하나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축복해 주세요. 예. 부흥되게 해주세요. 뭐 발전되게 해주세요. 뭐 물질을 주세요 한다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죠. 세월호 사건 때 노상 니도 내도 뭐 어른애야 할 것 없이 원망 불평 불만했더니 뭐가 무슨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사람 그만큼 죽었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엄청 파탄을 났어요. 장사가 안 된 거예요. 남해 집세를 받으러 갔더니만은 여긴 팔이 날리는데 부산은 괜찮아요 그래. 근데 처음에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랬어요. 전부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게가 이때 너무 많이 문을 닫은 거예요. 무슨 죄? 무슨 죄 지었어요? 돈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노상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니까는 어느 집 없이 죄를 안 짓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바닥이 나는 거야. 전부 다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세금을 안 내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금이 겁나서 집을 두 채도 못 가져. 두 채 가졌다가 한 차를 빨리 팔아야 돼. 근데 지도자가 깨니까 큰 축복이죠. 우리 교인들은.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거를 집을 한 채 두 채 사면서 이걸 깬 거야. 그래. 이문에 대해서 60%를 세금을 무는가 그럴 거예요. 60% 무나요? 60%를 무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을 남겼다. 그러면 400만 원이 내기고 600만 원 세금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나도 먹고 나라는 국민에게 다시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 돈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도 먹고 나도 먹고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푸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것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던 것을 팔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 근데 생각보다 세금이 별로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예. 내가 이문 반대 대해서는 뭐 세금을 좀 내야지 뭐야. 그래서 지금 집을 샀다가 팔은 분이 강 원장님이 팔았고 또 강 원사님이 하나 팔았죠. 근데 거기 세금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금 안 물라고 거지같이 살아야 돼. 바들바들 떨면서. 근데 당당하게 세금 내고 내가 돈 이문 없는데 세금 없어요. 내가 이득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 편안하게 살고 돈 있고 나라에 세금 내고 떳떳하고 예. 아들 둘러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있는데 군에 못 보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우리 부원장님은 아들 둘 다 군에 당당하게 보내는데 나는 군에 못 보내가지고 울었어요. 예. 딴 사람들 일부러 빼려고 하는데 저는 군에 못 보내서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예. 그래서 가야 될 자리 못 가면은 뭔가는 부족하잖아요. 애가 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빼려는 것도 아니고 애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가가지고 한 5일 만인 거 애가 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싶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간염이 있어서 못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련만 무식하니까 가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그랬으니 막 뭐라 하더라. 남의 아들들 많이 있는데 그 전염되면 어떡할 거냐. 당신 아들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 그래서 혼내킴 받고 그냥 왔어요. 빼내려고 하는데 나는 보내려고 했어. 근데 그것도 허락이 안 돼. 근데 그 전에 뭘 하시냐면은 가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빼는 거다 하든가 뭐 어떤 그러지. 이거 무슨 소리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은혜 받고 난 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했더만 아이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것도 저 서럽더라고. 건강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못 가니까 그것도 서럽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식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가 봐요. 뭐 맨날 일에 치우쳐서 지쳐서 정신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욕심이고 남편을 내가 미워했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 남편을 교만하게 하고 싶었는데 교만이 안 돼서 내가 미웠어. 왜? 동생들한테 다 잘해줘 놔놓고 욕먹는 게 싫거든. 다 해주고 저는 자존심을 돈 얼마에 빼앗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더라. 나는 5,000원 더 주고 욕먹지 말지 이거고 5,000원 더 줘봤자 그게 그게인데 왜 그거 더 5,000원 더 주고 그거 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깨달았을 적에는 내가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제가 속상하고 할 때는 몰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따졌을 적에는 내가 남편을 교만하게 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기를 원했고 사랑꽃이 나기를 원했고 뭐든지 나보다 남편이 존경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남편을 미워했고 속상하고 성질나고 화가 나고 남편은 한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나는 짓는 죄가 많잖아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믿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꼬라지 보기 싫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믿어져요 이 말씀이?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진짜 싫어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싫어하더라는 거죠. 교회 간다고 가버리면 돼요. 근데 내 스스로 묶여가지고 일거리 있으면 교회 못 가고 남편 눈치 보고 한 번도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또 남편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눈치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제가 남편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야. 그냥 우리 강 원장님한테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뭐 싫은데 택도 한 소리 하지 마. 남편 너무 사랑하고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자신은 그런 문제만 놓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줄 알아. 근데 그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저를 뭐 원망하고 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딴에 나를 사랑하는 게 그 방법이야. 그렇게 미친 것 같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하고 잡아놓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또 원망하는 거야. 그 누구 사랑했어? 자기 아내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끝에 가서 하는 말은 그렇게 쳐돌아다니 어디 가서 뒤지든 니나 모른다. 결국은 그거라. 나가 돌아다니니까 죽을까 싶어가지고.
또 남놓고 기울지도 모르는 사람이 외국에 떴다 보고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뭐 내 이름 하나 못 쓰지. 가면 불안불안한 거야. 근데 보니까 최하수 목사님하고 나갈 때에 제일 마음을 놓는 것 같더라고요. 최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강 원장님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이 가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 그래도 이거는 자꾸 나오는데 완전히 미워서가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싫다 이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날 본청한테 놔두라는 거라. 그게 내가 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래 하지 않지만은 나한테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오빠로서 형으로서 왜 동생들한테 깎이는 짓을 왜 하느냐, 무시당하는 짓을 왜 하느냐, 왜 남한테 욕먹고 비방받을 짓을 왜 하느냐, 그것이 뭐예요? 내 가족이다가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 같아요? 이 말이 믿어지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참 따지고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웃집 남자가 외국에 돌아다니든 바람을 피우든 지랄병을 하든 만병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욕할 필요도 없고 흉볼 필요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뭐 말 들으면 아이고 이 미친놈 뭐 이 말을 한마디 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 모든 이유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사랑이 지나쳐서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분이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진짜 미워서 미워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시기 질투가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지. 네. 나 혼자 다 갖고 싶은데 내 것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시기 질투해서 그 꼬라지가 배기 싫다는 건지, 진실로 미워하고 있는 건지. 제가 어떤데 이제 뭐 남 미워한 거 회개하라 그러셔요. 그 남을 미워하는 건 누굴까? 뭐 남편이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뭐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따지고 보면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정말 꼬라지 베기 싫고 죽도록 미운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뭐 어쨌든 내가 이혼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건성 넘어갈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으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 근데 남은 아니에요. 남은 미워하면 진짜 미워해요. 그 사랑이 결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뭔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옳다 아니다 했으니까 잘못된 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딴 것들이 개입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잘못할 적에는 뭐라 하죠. 예. 그렇지만은 그건 잘못하면 뭐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걸 보고 두고 뭐 이를 갈고 있다던가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고 진실로 죄가 되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아주 교만해 가지고 참 정말 안 될 뻔했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없느냐? 전도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말씀도 받고 다 해. 다 하는데 입술로만 자꾸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배제해버리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닐 건데, 그래서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미워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쭤봤고요. 세상과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판단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감사와 축복을 누리고 자유롭게 되라습니다. 네. 판단을 건드리기가 아무것도 없죠.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된 피조물의 자격으로서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나 단 천사는 판단할 수 있으니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네. 천사는 우리가 부려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하거나 내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뭘 이렇게 해도 그때 천사 바꿔주세요 한다던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천사를 판단하면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심이. 천사는 판단 안 한대. 천사는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회개한다 해가지고 돌이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꿔주세요 그러면 당장에 바꿔버리거든요. 당장에 바꾸는데 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거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런데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근데 천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한두 명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일할 때마다 천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천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니까 하루만 해도 천사가 몇 명이 바뀌는지 몰라요. 하늘나라 가면 알 수 있을 거 아니까 모른대. 계산이 와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날수를 샤해가지고 몇 명이 나를 도왔다는 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 짓는 게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울까? 오늘 그 공항 가는데 그 짝에 이제 생태계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누구죠? 예? 생각이 안 나. 이준탁 교수님. 이준탁. 예.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갔어요. 이게 뚝이 높아놓게 이 짝에서는 저 짝 강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히 유채같이 끝없이 펼쳐져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놀아다시피. 그래서 참 마음에나 이 성도들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해. 이 남아는 분들 한번 모시고 가면 어떡하나. 하는 답이 없으시대. 제 마음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죠. 예. 지금 벚꽃도 막 만발했잖아요. 그래서 참 노인네들 한번 모시고 나갔으면 좋겠다. 또 좋겠다 그러는데 데리고 간다 하더라 소리 하지 말라고. 엉뚱한 소리들을 했어가지고. 예.
근데 그래도 역시 아무 말씀 없으셔. 예.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원장이 자기 좋다고 자기만 꿀꺽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좋아도 맛있어도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 자기 백성 자기가 다스리고 먹이고 사랑하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군 그러지 말고 누구는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졌댔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 하더라 말하지 마. 엉뚱한 소리들이 막 그냥 주방에서 나오는 통에 내가 환장하겠어. 예. 네. 저는 성령님께 물을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네, 아까 이제 그 기도하실 때 그랬죠. 오면 가면 눈으로 보고 판단했거나 뭐 정죄했거나 비방했거나 어떻게 했든지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해라.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계속 한쪽으로 돌아가요.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왼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바르지 않다고 이제 이렇게 봤던 것들이 자기 눈에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원수가 나한테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야. 이미 그렇게 할 적에 그 사람한테 붙던 덕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고 뭐 다 바뀌어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잘못된 것을 봤잖아요. 잘못된 걸 봤는데 이 사람도 누군가를 했을 적에 자기한테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그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는 회개해야 나가지.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할 적에 이게 나가지. 그냥 뉘우치고 반성하는 건 아무리 해봤자 이게 안 나갑니다. 점점 쌓이고 쌓이기만 해요. 자꾸만 친구들을 자꾸 불러요. 그렇게 해서 내 혼자 안 되겠어요. 니 와라 니 와라 니 와라 해가지고 이거 죽이자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예,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딸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라셨고 물으니까 말씀을 안 주시고 숟가락 3개를 보여주셨는데 밥 숟가락하고 아이스크림 넣는 숟가락하고 커피 숟가락 그게 숟가락 2개가 이렇게 물로 씻는 그릇을 보여주신 네가 크고 작은 일에 수없이 판단했다면 회개하라. 이제 성령님께 물었고요. 불안 염려한 거 회개하라 하셔서 회개했고 모든 걸 주께 맡겨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봤는데요.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육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들 그런 걸 찾았어요. 회개하고 보여주는 것마다 그것이 그 보이는 것마다 나에게 왜 보여주시는지 묻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들 또 잘못됐다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중보하라 얘기하십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와 중보 기도에 힘쓰라 하십니다. 세상 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중보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까도 이제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오는 길에 여기까지 오는 길에 도로가 계속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니까 막 신발도 젖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로가 보도블록 이렇게 막 뜯어내릴 게 아니라 이런 도로를 좀 더 평평하게 해서 좀 다른 사람들 다닐 때에 좀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거 좀 개선시켜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봤자 안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강남터미널에 있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의자가 다 부서지고 그 국제터미널인데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승질나서 이게 국제터미널인데 이게 서울시가 돈이 없어가 이 지경을 해놓냐, 이게 얼마나 이게 국제망신이다 하면서 이거 빨리 다시 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그 뒤에 가니까 그걸 다 뽑아가지고 저쪽 구석에다 갖다 아니 언제 내가 이거 빼가지고 저 구석에 갖다 놓으라 해서 새로 갖다 해놓으라 했지. 그래서 그랬더만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버스를 안 타고 가서 몰라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뭐 이거 하천에 지금 냄새 안 나서 여러분들 좋죠. 메탄 냄새 말도 못하게 났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냄새 나서 죽겠다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만은 진짜 저 하천공사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냄새가 안 나게끔 지금. 그래서 여름이 돼도 이제 코를 뭐 마음대로 숨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허락하시고 하게 해주시는데 원망 불평 불만하게 되면은 죄를 짓고 원수들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이거예요. 예.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다. 예, 정죄 많이 하죠. 아이고 속상하면 저 땅을 죽어. 그게 정죄예요. 저렇게 남의 애먹이려면 차라리 죽지 좀 말라 사는. 이게 이제 정죄예요. 정죄는 지옥 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세미한 가운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세미하게 부어주시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라이브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